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희락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점검하는 의미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순서대로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희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이 기쁨을 느끼는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모처럼 외식을 해도 별로 이렇게 표정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자그마한 것에도 막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조금씩 다를까? 이것에 대해서 샤토샤야 일본의 교토대학교 인지심리학자이신 샤토샤야 교수님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기뻐하는 것과 뇌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를 한번 조사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설문지를 통해서 그 설문의 반응, 그것을 하는 동안에 MRI를 이렇게 가지고 머릿속에 이 뇌파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한번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뇌에 이 기뻐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은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참에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일 것 같은데 맨 앞에가 뭐냐 하면 그 사진을 보여주세요. 전두엽이죠, 전두엽. 공부하는 머리죠. 그리고 머리 꼭대기 있는 데가 이 두정엽입니다. 그리고 뒤에가 후두엽, 그 다음에 양쪽이 축두엽입니다. 근데 이 설전엽은 어디 있냐면 두정엽에 있어요. 두정엽 속에 깊은 곳에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설전엽이 좀 두터운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체 몸에 우리의 감성과 또 우리의 모든 의지적인 모든 부분에도 영향이 오게 되는데 행복감으로 온다는 거예요. 행복감.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감은 조건에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늘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 뇌에 영향을 받고 또 뇌가 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설전엽이 어떻게 이렇게 강화되고 두터워질 수 있을까?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은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그러니까 묵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강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거 한번 강화가 되면 그 다음에 선순환,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도 뭐냐면 습관이라는 거예요. 염려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중독 현상이 있습니다. 중독 현상은 처음에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죠. 근데 이 외부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 이 뇌가 변화가 돼요. 그래서 뇌가 변화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습관은 운명이다. 습관은 운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뇌를 잘 길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화시키면 작은 것에도 기뻐할 수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작은 것에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웬만해서는 별로 기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권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죠. 잘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다가 두셨냐면 항상 기뻐하는 것에 두셨다. 그러므로 이유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늘 울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리고 뭐 대단한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쁘지 않을 거예요. 뭐 대단하면 삼성 재벌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아이가 해마다 우울해. 부모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런데도 좀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좀 모자라지만 이 아이가 늘 남편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것을 보는 부모님도 마음이 기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건이 좋아서 기뻐하는 거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복감 이거는 조건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내가 만들어낼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자, 이 본당에 계신 우리 사역자들이요 얼굴을 풀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 영상으로 보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기뻐하시기 바래요. 서로 보면서 막 기뻐하세요. 남편을 만져주면서 아내를 만져주면서 자녀를 만져주면서 서로 기뻐하세요. 이게 처음에는 어려운데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면 습관이 되고 우리 뇌가 바뀐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우울감이 깊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교회뿐만 아니라 일단 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니까 저는 어제 정말 우울하더라고요. 제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마음에 참 아픔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거의 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교회만 그런 게 아니죠. 식당, 카페, 뭐 공연업, 특히 여행업, 줄줄이 도산, 그리고 폐업, 뭐 곳곳에 뭐 난리가 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면 이게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전철 안에서 답답하고요. 이산화탄소가 막 증가가 되면 쉽게 피로감이 오고 또 얼굴에 뭐 어떤 분은 보니까 막 얼굴에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친구 선교사님이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못 가요. 장례식장에 못 가요. 지금 결혼식장에 지금 계속해서 다 취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자꾸 우울감이 오는 거죠. 만나고 싶은 친구들, 동창들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 자꾸 우울감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오늘 희락인데 그래도 기뻐해야 되나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그래도 기뻐하세요.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해야 답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이 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슬픔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기쁨으로 슬픔을 삼켜버려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 용어이기는 하지만은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컨택트 시대였어요. 이 컨택트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접촉의 시대죠. 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계약도 만나야 되는 거, 운동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예배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만남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이제 언컨택트로 바뀌었어요. 비접촉. 거리를 계속 두는 거죠. 사회적 거리. 그 남자들도 어떻게 만나면 이제 악수를 못 해요. 악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비밀이 있는 거거든요. 고대 시대는 악수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무기가 없습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래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편하다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 언컨택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언컨택트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발전시킬 것인가, 변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온택트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온라인의 강화, 온라인의 강화. 그래서 요즘에는 온라인과 그다음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그 사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어요. 배달앱. 그다음에 배달하는 그 직업들, 택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됐죠. 그러니까 택배도 요즘에는 이게 누르지 않아요. 연락도 없이 그냥 앞에다 놓고 그냥 문자만 달랑 보내요. 그러니까 택배 하시는 분들이 조금 좀 여유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옛날에는 다 일일이 연락했잖아요. 여기도 그 치킨집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자분들이 이 배달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이 배달이요, 요즘에 고수익이라고 합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죠. 위기는 곧 기회다는 거예요. 위기는 곧 기회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모든 사람이 혼란을 일으킬 때 거기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좀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교회도 이제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옛날에 그런 이렇게 늘 모든 것을 만나서 진행되는 그러한 부분이 쉽지 않아요. 이제 이 온택트 시대를 교회도 이제 발맞춰 나가야 된다. 그래서 몇몇 교회들은 이미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교회 내에서 이것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줌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만났습니다만, 줌을 통해서 회의하고, 줌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줌을 통해서 구역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줌을 통해서 교육자들도 회의하고, 이런 식이죠. 또 어떤 교회는 교회 내에 장비를 이렇게 구입하고, 방송 장비를 해서 거기서 굉장히 리얼리티하게, 또 아주 굉장히 재미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부분에 발맞춰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교육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가운데 우리 젊은 청년들과 교육자들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좋은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들에게 좀 연락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그것을 잘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넘어갈 때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디지털이 좀 서툴죠. 그러다 보니까 아날로그를 고집을 하는데, 결국 아날로그를 고집하다 보면 디지털 시대에 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컨택트 시대에서 온택트 시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 구조도 거기에 좀 빠르게 발맞추어서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23절에 있는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23절 뭐라고 되어 있죠?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대가 바뀌고 혼란스러워도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9가지 그 열매, 절제까지 그 열매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기쁨,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기쁨의 DNA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희락의, 하나님의 희락의 DNA가 우리 가운데 이미 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희락은 웃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늘 웃으라는 얘기야. 그냥 쓸데없이 계속 하루 종일 웃는 사람을 우리는 광녀라고 하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웃으면서도 슬픈 사람이 있고 울면서도 기쁜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희락인 거예요. 마음에, 내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인 것이죠. 조건에 상관없이. 여러분 팡세를 다 아실 겁니다. 팡세. 팡세라는 말은 프랑스 말로 생각들, 이런 뜻이에요. 생각들. 이 팡세를 지은 파스칼은 천재 수학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산기를 쓰는데 최초로 이것을 발명한 사람이 바로 파스칼입니다. 그리고 과학자이고
또 굉장한 사상가고 철학가고, 또 이분은 영성이 상당히 깊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팡세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 팡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저항하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책, C.S. 루이스처럼 기독교를 변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12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죄, 인간,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그리스도교, 교회, 예언, 기적, 성경, 사유. 이 12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기독교는 사실이고,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가치, 성경의 가치가 우리 모든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스칼은 몸이 참 안 좋았대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병원이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았대요. 그가 죽고 나서 그 위장을 보면 그리고 심지어는 뇌까지 심각한 외상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살았는지. 예. 몸이 이렇게 아프고 신체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정신적으로 몸이 아프니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그가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고 그 성령을 경험한 내용을 팡세 마지막 부분에다가 실어놨어요. 제가 한 부분을 이렇게 캡처를 해왔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4년 그때 당시가 31살입니다.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불이었다. 철학자와 식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기쁨의 눈물. 그는 평생에서 자기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어디서 왔는가? 이 기쁨 바로 성령 충만에서 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해서 기쁨, 희락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프로작이라고 하는 그런 우울증 치료제를 알고 계십니까? 이 프로작을 복용을 하게 되면 이 뇌에 세로토닌 수치가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 이 슬픈 감정들을 좀 억제시키고 이게 기쁜 감정들을 이게 돋우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울증 치료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이것을 장기 복용하면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1999년도 미국의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900발을 쏴가지고 13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기 사범들이 누구였냐면 에릭과 딜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학생들이었는데, 이 에릭과 딜란이 바로 이 프로작을 늘 복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이나비, 그죠? 비운의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린 다이나비도 그 운전사와 함께 늘 이 프로작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학적인 어떤 약품을 의지해서 우리 강제적으로 우리의 기쁨을 돋우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 가끔 가다가 연예인들이 보면 이상한 주사를 맞기도 하고 또 마약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주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일시적인 쾌락을 자극해서 기쁨을 가장한 쾌락으로 인해서 결국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가짜 희락을 가져다. 그게 뭐냐면 쾌락입니다. 사단은 쾌락을 가져다 주고 성령은 희락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일주일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초청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깊은 기도를 통해 성령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기 보면 없으며 못하며 이게 6번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없고 다 없어, 다 없어. 예. 그러면 있으면 기쁜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가끔가다 이런 보도가 아주 가진 자, 저 정도면 대단한데, 연예인들도 그렇고 운동선수들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저 정도면, 저 정도 조건이면 우리 같으면 잘 살 것 같은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집에 자동차도 없어요. 넓은 평수의 아파트도 없어요. 남편도 속색해요. 자녀도 별로 탐탁질 않아요. 직장에서 승진도 별로 없어요. 건강도 좋지 않아요. 이게 다 좋지 않아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뻐할 수 있는가?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뭐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뭐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쁨의 근거는 소아의 외양간 그런 소출이 아니에요.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쁨인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낼 때였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성령이 제 가슴을 탁, 제 영혼을 탁 만지신 거죠. 그런데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지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산천초목이 막 춤을 추면서 그 시냇가에 그 졸졸 흐르는 그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 들고, 새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막 들리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 아니에요. 조건은 굉장히 안 좋아요. 거기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안 좋아요. 국가적으로.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조소에서 떨리는도다. 창자가 흔들려요. 창자가. 그리고 입술이 떨려요. 여러분 언제 입술이 떨려요? 혹시 입술 떨어본 적 있어요? 충격을 받으면 자기도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창자가 흔들렸대요. 뼈가 썩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몸은 처소해서 어디예요? 집에요. 몸이 떨리는 거, 파르르 떨리는 거. 이런 공포. 지금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나라가 멸망하게 생긴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제가 떨립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외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없고 그런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잘하셨어요. 유기성 목사님에게 7년이나 암투병했던 젊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을 암투병했으니 얼마나 그 가정이 황폐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얼굴도 초췌하고, 유 목사님 보실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죠. 그 기도를 해주고 나서
그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런 권면을 합니다. 저도 이런 권면을 좀 자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그동안 암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이제는 암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암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암에 걸리면요, 모든 생각이 암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면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 혹시 암을 치료하는 명의는 없을까? 암에 좋은 음식은 없나? 뭐 공기 좋은 곳으로 가야 되나? 온 가족이 그냥 암에 그냥 마음이 가는, 암에. 암. 어떻게 하면 이게 암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목사님은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제는 암을 묵상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을 묵상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거 묵상하는 과거로 이제 끝내세요.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을 묵상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됨을 알게 되고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집니다. 이것은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전쟁이 있는 것이죠. 어거지라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상황은 뒤집히고 역전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느헤미야 8장 10절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근심하지 말라. 이제 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요, 막 찬양을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막 찬양을 들었어요. 찬양을 들으니까요,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과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온도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요. 외부적으로. 온도가 내려가면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죠. 외부적 환경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근심거리가 있으면 막 근심하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막 좋아하다가, 그러니까 업다운이 굉장히 큰 거죠. 업다운. 근데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온도가 올라가면 그 조절기로 온도를 내려요. 그리고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그 조절기로 온도를 높여요.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항상성. 날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보다 더 무서운 것은 조울증이에요. 막 좋아했다가 어느 날 막 슬펐다. 이 사람이 더 위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도 조절기가 되면 외부적인 환경이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적당한 온도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죠. 평화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따라서 해볼까요?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같이 읽읍시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가면 뭐라고 하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아주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떠함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 안에 사셨습니까? 아니면 정신없이 뭔가에 쫓겨다니면서 사셨습니까? 주 밖에서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샘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 7절이에요. 주 안에 있는 게 뭔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집중 기도가 있어야 평시 기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집중 기도의 그 탄력성을 가지고 평시 기도의 일상의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또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 오늘 새벽 기도에 드렸어, 나 오늘 기도 몇 시간 했어, 그랬으니까 됐어 하지 말고, 그러다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속아요. 혈기 확 올라와서 받은 은혜가 싹 소멸되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일상이 전쟁이에요. 마귀와의 전쟁.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꺾고 마귀를 꺾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감정과 인격과 모든 것을 기도로 말미암아 온도 조절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무기,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유나라고 하는 탤런트, 이분은 원래는 탤런트가 아니었죠, 그죠? 예. 그런데 나중에는 탤런트가 됐는데, 이분이 이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자폐예요, 자폐. 얼마나 속상했는지. 유치원 가갖고요, 아이들 막 재롱잔치하고 그러는데 이 아이는 막 뻗댕기고 막 엄마를 핥히고 못 살게 굴고. 하긴 이 사람이 공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오유나 다 알아보는데 이 아이가 완전히 자폐예요.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간증을 보니까 자기는 기쁘대요. 감사하대요. 어떻게 가능할까? 그분이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인생의 맛을 아는 거죠. 문제거리가 항상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처럼 없을지라도 그래도 감사하네, 찬양하고 기뻐하네.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 이분은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늘의 기쁨, 영원한 기쁨.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밭을 읽었어요. 밭을 열심히 일다가 갑자기 뭐가 턱 걸렸네. 보니까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른 자기 집으로 뛰어갑니다. 별로 많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청산해.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해갖고 돈을 다 빌려요. 야, 너 뭐 때문에 이렇게 뭐 하냐? 가족들도 얘기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뭐 어쨌든 좀 이렇게 좀 빌려줘. 응? 가족들도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아빠가 왜 저러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재산을 저렇게 다 정리하고 뭐 하려고 그러나? 혹시 도박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걱정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분은 침묵합니다.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소장농하던 그 밭을 조용히 사요. 그러고 나서 이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 밭을 샀으니 그 밭 안에 있는 그 보화가 자기 것이 된 것이.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 신앙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유난히도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많이 할까? 마지막 5장에 가게 되면, 4장하고 5장에 딱 가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 전에 기뻐할 이유에 대해서 말해줘요.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천국,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공중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신다는 것. 이 말로 서로 기뻐하라.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천국의 그 놀라운 기쁨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내실 때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석 대신 보석을 그 있는 밭을 산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팔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계신가요? 버리지 않고 그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하려고 하면 둘 다 못 얻어요. 돈이 있어야 밭을 사죠. 내 돈을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팔아야 돼요. 세상의 것들을 파십시오. 세상의 것을 팔지 않고 하늘의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기도해도 기쁨이 없어요. 성경을 봐도 기쁨이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보면 기쁨이 없어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뇌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세상의 뉴스들을 먼저 딱 펼치고 보면요, 마음의 근심이, 자기도 보면서 마음의 근심이 오는 거예요. 왜? 세상 뉴스는 별로 기쁜 소식들이 없어요. 다 뭐가 안 되고 홍수가 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난리예요. 주식이 떨어졌어요. 막 이런 얘기밖에 없어. 그러니 이것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을 자꾸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이것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AI에게 조종당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에 가면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여기는 미켈란젤로가 벽화를 그렸는데요. 천지창조부터 최후의 심판까지 이 벽화를 그렸어요. 네. 참 너무나도 신비롭죠? 그런데 여기에 등장인물이 수백 명인데 수백 명의 표정이 다 다르대요. 전문가의 말입니다. 다 표정이 다르대요. 근데 천지창조를 그릴 때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를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처럼 인자한 모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1년 동안 여행을 합니다.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막 각박하고 막 힘드니까 그래서 시골로 여행을 갔대요. 시골에서 한 목동을 만났어요. 이 젊은이가 얼굴이 너무 표정이 인자하고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이제 최후의 심판, 한 20년 정도가 흘렀대요. 최후의 심판을 이제 딱 그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옥의 그 악마 같은 지옥의 악마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델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여행을 떠납니다. 어느 마을에 갔더니 한 술 주정뱅이 중년, 그래 거지가 됐어요. 너무나도 얼굴이 험상궂고 피폐해 돼 있어요. 그 술을 잔뜩 쳐 있는 그 사람에게 돈 몇 푼을 주면서 제가 당신을 모델로 그림을 좀 그리고 싶다. 그래서 그림을 쫙 스케치를 했어요. 그리고 요걸 근거로 해서 이제 그 악마의 모습을 이제 그려 놓으려고 하는 거죠. 딱 스케치를 다 끝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 선생님, 나를 몰라보시는군요. 내가 바로 24년 전 선생님께서 성당 천장화에 하나님을 그리실 때 모델로 썼던 그 목동입니다. 24년 전에는 그렇게 인자하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 청년이 세월이 흐르면서 나중에 중년이 그리고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얼굴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제가 오늘 우연히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39개조의 세균이 있대요. 우리 몸의 안에 이미. 그리고 380쪽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숙주 덩어리래요.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것이 오면 쉽게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질병에 걸리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 몸을 지키는 그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사실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많이 불편을 주고 또 우리의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지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염병들이 지나가게 하셨다면 분명히 코로나도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역사 속에서 오히려 이것을 능가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초대교회 때는 흑사병이 돌았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흑사병으로 죽어가 있는 로마 시내의 그 수많은 시체들을 사람들이 건들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가서 그 시체를 처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능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가운데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봄, 만주에 있을 때 지하교회 지도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거친 평안도 액센트의 사투리가 들렸는데 말도 빠르고 거두절미해버린 말이라 무척 화가 난 말씨처럼 들렸습니다. 날래 오시라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보니 할머니 한 분이 오실 테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한 40-50분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이윽고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는데 70이 넘어 보이시는 깡마른 할머니였습니다. 실제로는 49이라 했지만 그렇게 마르고 검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북에서 오셨다지요? 내래 할머니 아니야. 시방 50도 안 됐는데요. 예수 믿으신다죠? 그래, 사실은 우리 집안에 순교자가 27명이나 되지요. 60년도인가 중국도 그렇게 사람 살기가 힘들었는데 그때 북쪽에서 하도 살기 좋다고 선전들해서 말이야. 그만 들어갔지요. 그렇게 들어가고 내래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주머니께 몇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아주머니,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이 달아갈디요. 그러길래 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서 기도했디요. 27년을 그 다락에서 기도하니 그 자리가 파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패일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기도할 때 소리를 내지 못하므로 몸을 비틀면서 기도를 한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엎드려서 기도한 마룻바닥이 파여 있었으니까요. 제가 또 물었습니다. 27년간 기도는 그렇게 했다지만 찬송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아주머니께서 대답하시는 말이 한나 아시디요? 그 아주머니는 한나처럼 행여 누가 들을까 해서 산과 들에서 흥얼흥얼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찬송을 불렀답니다. 공산당 노래에다가 찬송가 가사를 바꿔 붙여가면서 불렀다지요.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웃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보내온 선물을 나눠주곤 했지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친 후 저는 이북으로 가시지요 라고 물으니 그럼요 라고 하길래 무엇을 가지고 가시나요? 하고 묻자 미신과 자전거 등을 가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더 물었더니 저를 한참 쳐다보신 후에 뉴 톰슨 성경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뉴 톰슨 성경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지만 무게가 무려 1250g이나 됩니다. 그걸 가지고 들어가시겠다는 거죠. 위험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두 길밖에 더 가시오. 내가 죽으면 28번째 순교자가 되겠구먼. 보석인데 그냥 놔두고 갈 수가 있어야지요. 그들의 눈에는 성경책 한 권이 보석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할머니는 그 외에도 성경 몇 권을 더 가지고 간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아주머니에게 제일 원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앞에서 찬송이나 한 번 실컷 부르다가 죽었으면 좋겠시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권의 성경을 놓고 생명을 거는 이 아주머니를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렵니까?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자유롭게 찬송 한 번 실컷 부르고 싶다는 이 할머니의 소원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석이 무엇인가요? 이 할머니에게는 성경과 기도. 마음껏 찬양 한번 하고 싶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날마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렇게 소원한 그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 이 기쁨.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앞뒤 동산에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총달 세우짓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 아멘.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